예, 신명기 30장 17절 다 찾았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 예, 지난주에 서론적으로는 설명했고요. 오늘은 바로 본론적으로 거기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에서부터. 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면, 여러분, 뭡니까? 이 거짓 신앙이란 말이 다른 게 아니고, 거짓 신앙이란 말은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이라는 게 특별히 대단한 이게 아니라, 거짓 신앙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왜곡되게 이해하는 게 거짓입니다. 예, 거짓. 근데 그러면 거짓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거짓 신앙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 신앙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에는 무슨 부분이 있고 본질이 있고 무엇이 있다? 의식이 있죠. 의식. 그런데 거짓 신앙은, 여러분, 이 본질이라 말은 신앙에,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은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되는 것, 뿌리가 되는 것, 예,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전전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이 뭐다? 관계예요. 우리 신앙은 교회 와서 그저 예배드리기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는 것? 실제로 만나고 경험으로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질적으로 알아서 그분을 사랑하되 어떻게? 전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전적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알고는 하나님을 전전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알아서 이분은 내가 내 모든 것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얼마나 알아가야 되느냐? 전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알아가야 돼요. 그게 본질인데, 신앙을 왜곡, 거짓 신앙은 뭐냐? 거짓 신앙은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이거는 영적인 부분,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의식만. 그러니까 거짓 신앙은 이 의식을 행하는 것을 뭐로 이해해요? 신앙생활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거는 영적 분별력이 딱 열리면, 아, 성경을 읽으면 이게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원하구나. 성경에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 보면 깨달아져요. 분별력이 있으면.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안 깨달아지고, 눈에 보이는 게 뭐만 보이니까? 의식만 보이니까 의식 행하는 것을 뭐로? 믿음이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의식을 열심히 잘하면 많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의식을 잘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은 믿음 생활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자기들은 의인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왜 그렇게 이해되셨느냐 하면, 뭐를 어떻게 보았기 때문에? 이 의식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게 바리새인들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 신앙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그래, 너희들이 꼭 회칠한 무덤 같다. 이스라엘은 무덤을 어떻게 하느냐? 돌에 구멍을 뚫어서, 돌에 굴을 뚫어서 합니다. 거기는요, 우리나라 흙하고 좀 달라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이게 햇빛과 공기를 안 닿을 때는 잘 파진대요. 이 구멍 뚫는데도 이렇게 홈이 걷다가 석석 끌고 차는데, 그런데 요게 바람하고 딱 만나면 이게 세면대가 굳어지는 것처럼, 굳어지면 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바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바위 같으면 굴 뚫는데 이 바위가 야물어서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어렵지 않아요. 겉에만 좀 깨내면 안에는 그냥 호미로 쓱쓱 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공기하고 딱 되면 마르기 시작하면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해놓고는 그리고 돌로 문을 딱 막아가 해놓고 끝에 뭘 칠하느냐? 회칠을 해요. 회가 뭔지 알죠? 옛날 회가루 페인트가 나오기 전에 집에 전다 회가루 칠했잖아요. 하얗게. 그렇게 보세요.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시체를 딱 넣어놓고 끝에 돌을 딱 막아가 회칠을 딱 해놓으니까 끝으로 보면 어때요? 어떻게 보여? 깨끗하죠. 근데 안에는 무엇이 들었다? 여러분, 냄새 중에 가장 지독한 냄새가 무슨 냄새? 사람 썩는 냄새. 똥 냄새는 그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이 온갖 잡다한 거 다 먹으니까 썩으면 냄새가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신앙이 뭘 잘하니까? 의식을 잘하니까 잘한다. 주님 볼 때 그래, 너희가 이건 잘한다, 맞다. 이거는 뭐와 같다? 회칠한 것처럼 나무랄 데가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너희 안에 문제다. 속에 뭐 같다? 썩은 시체가 썩는 것처럼 너희 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 여러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뭘 지켜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옛날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심보를 고쳐라. 심보부터 고쳐라. 하나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뭐부터 고치느냐? 심보가 고쳐요. 여러분 안에는 온갖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서 여러분 주일 안 바치고 꼬박꼬박 나오는 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심보 고치려고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모든 악독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선한 마음으로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아멘. 마음부터 고쳐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 마음을 고쳐야 돼요. 내 편하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내 편하면 그만이지.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독하냐. 한때 여러분 고춧가루 파동이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그렇죠? 이상한 고추 그런 걸 사가와가 뽑아가지고 뭘 해가지고 거기에 희한한 그 약물을 타가지고 탁 보기에 어떻게 만드는다고요? 진짜 색깔 고춧가루 팍. 그러면 그걸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살겠다고 내 돈 벌겠다고 사람들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 돈 벌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고쳐야 돼요. 아멘. 이거 고쳐야 돼요.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면 그 심보 고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나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도 소중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너무너무 이기적인 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게. 제가 사람들 만나보니까요, 남자들 중에는 자기가 돈 쓰는 여자분들 중에도 있을 때 들어보니까 자기는 돈을 빵빵 쓰면서 다른 사람은 돈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거짓 신앙에 빠지면,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 신앙에 빠지면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속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평생 성경 읽고 일평생 성경 가르치고 일평생 의식 하나 틀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왜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안 바뀌느냐? 신앙이 뭐이기 되기 때문에. 거짓 신앙,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그 교회에서 예배 안 빠지고 기도 많이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아니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을 바꾸는데 뭘 바꾸는 거다? 안에 심보를 고치는 거예요. 아멘. 안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10년 전에도 자기밖에 모르고 10년 후에도 자기 모르고 예수 믿고 있으면서, 그게 무슨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게 바리새인들은 자기밖에 몰라.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우리 신앙에 보세요. 신앙에는 이론적인 부분이 있고 무슨 부분이 있다? 이론이 있으면 실제. 요걸 잘못했네. 실제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거짓 신앙은 어떻게 하냐? 이 실제적인 부분을 못 봐요. 분명히 가려지면. 뭐만 봐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걸 가지고 안다.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이론적으로 성경 많이 읽고 있으면, 그걸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근데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럼 알았다 몰랐다? 성경을 읽었는데 몰라요. 왜? 이론만 알아. 성경에 담겨있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의미를 모른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담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죠. 그런데 거짓 신앙 측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어렵담을 물으면 이론적으로는 알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대답하는데, 실질적인 분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어렵담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뭐로? 자기의 뭐로? 종교적인 종교적인, 그렇죠, 행위. 이 행위를 자기 뭐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뭐 주세요? 응답 주세요. 하나님 내가 11조 꼬박꼬박 헌금 많이 할 때니까 뭐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 내가 봉사할 때니까 뭐 주세요? 건강 주세요. 다 우리가 하는 데는 무엇이 있다? 끈이 달려있다. 끈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신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고, 두 번째는 그러면 기도하는데 왜 들었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아멘. 그래서 참믿음에는, 참믿음 보면 거기 보면 십자가 복음,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나오잖아요. 은혜에 의한 삶.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약속, 자유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왜 응답하느냐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러 나갈 때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들어주겠지.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라고. 그러면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그분은 주신다고 약속해서 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멘.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을 받을 때 기도 많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마면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이 돼 있잖아요. 약속이. 그런데 거짓 신앙에 빠지면 자꾸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종교적 이거 하고 이걸 내가 했으니까 요걸 했으니까 자꾸 하나님 말하는 거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볼 때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말이에요. 네. 이래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되어지려면 분별력이 열려서 이걸 보아야 됩니다. 아멘. 이걸 보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자세, 그렇죠? 마음을 겸비하게 지키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4절 거기 보면 왜 마음을 지키라느냐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된다?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죽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가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기도 하고 완전히 막히기도 하고 마음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짓 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을 떠나는 줄을 몰라요. 거짓 신앙에는. 왜 그러냐?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왜곡되게 하면 뭐를 신앙으로 이해한다고요? 의식. 이걸 하는 걸 신앙생활 하니까 여전히 교회 와서 의식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떠났다 안 떠났다? 잘못된 신앙에서 안 떠났죠. 왜? 의식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본질에서 떠나는 게 하나님을 더 많은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전존적으로 사랑하는 여기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전존적으로 사랑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에서 마음이 딱 떠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주일 안 빠지고 여러분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 구역 예배 11조 감상금 헌금하는 거 하나 안 빠지고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 한 번 안 빠지고 이렇게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의식을 완벽히 바리새인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회초나 묻은 것 같다. 무엇은 완벽하다? 의식은 완벽하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23장 한전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걸 몇 번 하느냐? 23장에 7번. 7번이 무슨 숫자다? 너희는 완전히 화 있고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의식이 완벽한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본질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 이게 문제. 그들은 의식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데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알아 그분을 전존적으로 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들은 관심이 하나님께 없어요. 그들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의식 잘해서 누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자기들이 사람들의 칭찬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느냐 이 과정을 아사 왕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의 예를 보면, 자, 역대하 14장 오늘은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을 살펴볼 겁니다. 이게 그냥 14, 15, 16 이 10장을 읽어보면 그냥 분명하게 그냥 나옵니다. 답이. 자, 제가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설명할 테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왕위에 오른 동안에 10년 동안에 뭐 했다고요?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 평안이 왔느냐? 2절에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 찾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고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합니다. 아사가 여호와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왕위에 앉은 10년 동안 무엇이 있었더라? 평안이 있었어요.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경관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보세요, 압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반복적으로 나오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이가 28만이. 그리고 군사가 총 얼마네요? 58만이. 다 큰 용사더라. 자, 이때에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말해서 이르매. 그 지금 아사 군대가 몇 명인데 58만인데 구스 왕이 전쟁에 쳐들어왔는데 군사가 몇 명이더라? 군사가 100만 명. 군사 100만 아니에요? 군사 100만과 병거가 얼마? 300성. 여러분, 이때 병거는요, 병거 알죠? 병거가 뭐냐면 배너 영화 봐죠. 배너 영화. 예, 말이 끌고, 그거는요 그 당시에는 그게 탱크, 오늘로 치면 탱크입니다. 탱크. 예. 여러분, 그 배너 할 때는 운동 경기니까 한 사람 타지만 보통 병기는 두세 사람이 타서, 뭐냐면 여러분 앞에 제일 활 쏘고 하는, 창 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 방패를 든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 적군이 달려갈 때 오는 걸 다 옆에서 누가 방패가 다 막아요. 그러면서 왕이 이 칼 쏘는 사람이 가면서 여러분 그 빠르게 적진을 들어가면서 위에서 휘두르면 이 보병들은 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 여러분 며칠 만에 낙동강에 내려왔잖아요. 왜? 탱크를 세우니까 우리는 전부 소총 하나 들고 있는데 소총 아무리 탱크에 쏴봤자 이게 끼고도 안 되는 거죠. 군사력이 배나 되는데 탱크까지 300성을 앞세워서 오니까 이게 완전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딱 나가 보니까 이게 전쟁에 붙어가는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11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이다. 야, 기도가 기가 막히다. 야, 사람으로 누굴 이기지 못하게 하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다. 하나님이 꼼짝없이 당하게 됐어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졌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으니까 이런 기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맨날 돈 주세요 이것만 할 줄 알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 보면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기도 보시죠. 우리 맨날 침대기 많은 게 주여 돈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맨날 달라는 것만 하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이런 기도는 아예 생각도 못해요. 왜?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사랑 농속에 오늘부터 기도가 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농속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 것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래 좀 멋있는 기도 좀 맨날 하는 말이야. 돈 주세요. (12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안 움직일 수가 없지.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심해. 여러분 100만 명이 군사 100만 군사가 이스라엘까지 치러 올라오면 뭘 와야 되겠습니까? 입고 먹는 거 어마어마한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군량 어마어마한 건 없는 거지. 예. 전쟁에 지면요 나라가 싹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에 이기는 나라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적군들이 그걸 다 가져오니까. 다윗이 여러분 부자 된 게 어떻게 부자? 다윗은요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다윗은 대단하잖아요. 그가 여러분 무슨 여러분 지식이 있고 머리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던 사람인데 사울에게 쫓겨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는데 무엇이 있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비결이 이겁니다. 오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이 자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똑똑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세상 것 많이 준비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진정한 승리자냐? 하나님께 딱 들러붙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딱 들러붙는 사람은 최고의 승리자가 돼요.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인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나 떠나서 안 된다.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유다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여러분 보세요. 그것만 얻은 게 아니에요. 전쟁 물자만 얻은 게 아니고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모두 다 얻었다. 땅도 빼앗긴 땅도 다 노력하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렇게 전쟁을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만, 아사랴 선지자가 구슬을 치고 어마어마한 양떼와 소떼, 여러분 군의 그 전쟁에 승리하면 얻은 그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가 나가서 여러분 이 아사 왕을 맞이하면서 예언을 줍니다. 2절,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마고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희가 너희와 말 것이고 만난 바 되시려니나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어떻게 된다? 저도 이 황금률이 나오잖아요. 지금 아사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대승리를 거둔 것은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맞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룬 승리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될 거라? 버릴 거라. 저 뒤에 저 에어컨 좀 꺼주십시오. 추운가 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 아사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황금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 가운데? 본질 가운데 있는 걸 말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전전적으로 사랑하기를 열망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거기서 떠나면 하나님도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 버릴 거라. 그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전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전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도 너희를 버릴 거라. 그만.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의식이 아무리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질을 떠나면, 이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로 간주하고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래서 이 본질을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것을 왜 본질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뭘 떠나는 거다? 본질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버린 곳으로 간주합니다. 의식이 지금 아무리 의식을 잘 행하고 많이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고 전전적으로 사랑하는 이 삶을 버린 것이 하나님 버린 거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다가 아니에요. 의식 잘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의식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이 없는 의식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통해서 뭘 추구해야 돼요? 본질을 줘. 왜 예배드리느냐?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알아.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아멘. 네. 3절,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 되셨나니. 그러니까 아사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아사 이전에 왕들은 하나님을 찾았다 안 찾았다? 안 찾았다. 그런데 아사 왕이 오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그때 열국에 간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 몰아넣었다? 고난 중에 몰아넣었다. 왜? 고난 속에서 말하고 하나님 찾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란하셨습니다 해놓고, 그러니까 그 결과 4절에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찾았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사가 이 말을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아선 성읍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습니다.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구스를 여러분 물리치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니 남쪽 유다에서 일어나니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몰려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신불신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4장만 보더라도 요단강을 건널 때 왜 이상한 그 방식으로 요단강을 건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이 능하심과, 그렇죠? 하나님이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여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마하게 하고 경고케 하고 땅의 모든 백성들로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기 원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되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둘째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주께로 돌아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믿듯이 그들 믿게.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내가 너를 복의 모로 삼겠다 근원으로.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온 열방에 전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백성 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그 믿음으로 열방이 복을 받겠다. 자, 10절입니다. 15장 10절. 아사왕 15년 3월에, 아사가 왕된 지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기로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을 찾았을 때 경험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경험하고는 하나님을 찾는 것 소중함을 알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이자. 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이러면 오늘날 우리도 좀 하나님 찾을란가?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안 찾는 자는 마귀로. 아이고 다 도망가겠다. 안 죽여도 찾으십시오. 안 죽여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안 찾으면 하나님이 이 아사가 안 죽여도 하나님 안 찾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 찾아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 찾아야 삽니다. 아멘.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찾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아 그분을 전존재로 사랑하기를.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왜 알려고 하느냐? 마귀 위해서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구하였으니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죽인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을 쓰면 뭐랄까요? 은혜 떨어질 때는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나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그들이 뭐라고요? 기쁨이다. 그 결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이 강조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여러분 이 운동들을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걸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떠냐? 목사님 좀 가만 좀 내버려 두세요. 그만 좀 간섭하고 자꾸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만 딱 하고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를. 그런데 은혜가 있을 때는요, 믿음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하는 걸 기뻐해요.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가 어떤 맹세인데요? 하나님을 안 찾는 자는 남녀노소를 물어놓고 맞아 죽이자. 이걸 어떻게 했대? 온 백성이 기뻐했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 할렐루야. 예, 죽인다고 하니까 또 사 일하는데 저는 그래 못해요. 그러면 저는 살인자로 감옥에 가죠. 지금은 안 돼요. 예, 그때만 가능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으면 여러분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안 찾으면. 16절 아사 왕의 모친, 이 모친이 어디인데 이러냐? 할머니. 아사 왕의 할머니 마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고 빠 기도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할머니가 했는데도 여러분 우상 만드니까 할머니가 태우 위를 패버리고 할머니 만든 우상을 다 빠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자발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내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안단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내가 사는 길과 죽는 길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사 왕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니까 이 우상은 이 나라를 살린다 죽인다 망한다 이 우상은. 그러니까 아무리 할머니라도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을 망하게 하는 이상 할머니를 가만둘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왕의 가정이 나라를 살리는 왕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백성을 살리는 왕이 돼야지. 왕의 가문이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망치는데 어떻게 왕이?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게
눈이 가려지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눈이 열려 있으니까 지금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올바르야 되지만요, 부모가 막아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막아도 그 막는 것이 자기에게 망하는 길인 것 같으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녀들이 아프면 어디로? 병원에 데려가는 게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이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네 자녀에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믿음으로 영육 주는데 너는 가가지고 왜 넓은 길로 네 자식 가도록 만드느냐? 완전히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 자녀를 너희한테 맡겼는데 왜 내 자녀로 안 만들고 사단의 자녀로 만들어놨냐? 나는 네게 내 자녀를 맡길 때에 내 백성을 세우라고 맡겼는데 왜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놨냐?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우리 정명수 조사님 양결 목사님 교회 생명수 양결 목사님이 우리가 몇 년 전에 신년 1월 1일 할 때 우리 강사로 했잖아요. 그때 간증했잖아요. 자기가 자기 친구가 너무 어려워서 누나가 좀 사는 게 괜찮아서 누나에게 친구 좀 도와주라. 우리 친구가 너무 신학 가는 너무 어렵다. 예, 그래서 좀 도와줘. 그래 누나가 도와줄게. 그런데 얼마 후에 전화할 때 누나가 안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양결 목사님이 신경질이 나서 누나 좀 도와주지 왜 안 도와줘? 그랬더니 이제 그래가 맞췄는데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야, 그는 지금 내가 그에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데 네가 왜 자꾸 방해하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무조건 잘해주는 게 잘한 게 아니라 잘해준다는 게 완전히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백성들을 어디로 이끈다고? 천국으로 이끈다고 가르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너희가 천국문을 걸어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더라. 한 교인을 만나면 너희보다 어떻게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들을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어디로 이끈다고? 천국으로 이끈다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끈다? 지옥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그게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잘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 보기에도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잘하는 게 안 될 수 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분별돼야 돼요. 아멘. 잘한다고 하는 게 잘하는 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부모들이 잘한다고 하는 게 자녀들 거의 대부분이 망쳐놓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안 만들고 우리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기술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온갖 세상 학문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꽉 채워놓은 다음에 세상에 여러분 세상 지식과 그걸 꽉 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로 이제 예수 잘 믿으라 하니까 이미 안에 꽉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머리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꽉 찼어. 아니다.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 아사왕 15년부터 여러분 아사가 왕위에 오른 10년 동안 뭐하더라? 평안했더라 그랬습니다. 왜? 산당을 제하고 했기 때문에 10년인데, 그리고 후스왕과 전쟁을 통해서 한 5년 정도 세월이 흘러간, 그래서 아사왕 15년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찾기를 구하고 뭐 했다고요? 찾지 않는 자는 마귀로 죽이기로, 그리고 온 백성이 기뻐하고, 그리고 태고의 위를 펴하고 전쟁에서 얻은 물자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전에 딱 드렸더니 그때부터 또다시 20년 동안 아사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20년 동안 평안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언제 왔느냐? 이 20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해 놓고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는 게 소홀해진 것 같아요. 소홀해진. 그래서 아사 왕 36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이 침공에 들어왔어요. 자, 16절에 아사 왕 1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에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이래 되면 이전에 아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갑니다. 왜? 그게 이 20년 동안에 아사 왕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못 나가요. 하나님 방법으로 못 나가요. 세상 방법으로 나가요. 자, 보세요.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 이거 누가 주었던 거예요? 자기가 드렸던 걸 다시 어떻게 해요? 뽑아가지고 누구에게 주느냐? 아람 왕 베나드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의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의 왕들이 힘이 없는 나라들은 힘 있는 사람과 여러분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대적한 그 방식을, 세상 방식을 딱 취합니다. 베나다시 4절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파하여 그 공력을 거친지라. 여러분, 아사가 쓴 방법이 통했습니다. 아사 왕이 원하는 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북쪽 바사 왕은 하다가 물러갔어요. 그리고 6절에 바사 왕이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순하에다가 게바와 미스바에 건축하더라. 그러니까 바사 왕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넘어가니까 못 넘어가려고 지금 성벽을 쌓으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막은 거예요. 그리고 바사가 중단하니까 그 돌 가져와서 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아사 왕이 멋지게 됐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냐 문제예요. 자, 7절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여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때까지 아람 왕을 누구 밑에? 바사 왕의 손에 딱 붙여놨는데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아람 왕을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손에서 풀어줘 버린 거예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10절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했더라. 여러분 아사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냐. 앞에서는 오뎃의 그 선지자 오뎃을 통해 주는 말씀을 듣고 어땠다고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찾기로 맹세하고 찾지 않는 죽이기로 맹세. 그만큼 하나님 보낸 선지자의 말을 그만큼 무겁게 들었는데 여기서 얼마나 떠나본지 선지자가 말은 듣는다 안 듣는다. 오히려 그 말에 듣기 싫은 말을 듣고 분노해서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백성을 학대하는. 이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이마만큼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은혜 안에 있을 때와 은혜를 떠났을 때가 이마만큼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버려요. 자, 이렇게 되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둘째가 어떻게 되냐? 우상숭배한다. 예,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불순종한다. 우상숭배한다. 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사가 하나님의 선지자 보내도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직접 하는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그게 누구든지 목회자든지 평시도든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서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버리면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으니까 당연히 무엇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사 마음이 벌써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이 어디로? 우상으로. 우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지금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으로 풀려 하지 않고 뭐로? 아람 왕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람 왕이 아사에게는 우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힘을 빌어서 이 문제 해결하는. 11절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에 기록되었으니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게 하나님께 아사 36년에 해가 36년에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3년을 기다려준 것 같아요. 3년을 기다려줘도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뭘 보내느냐 하면 발에 병이 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제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뭘 했더라? 의원을 하나님 의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그래서 이 발의 병으로 죽습니다. 그를 제가 읽어보면서 원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첫 마음을 끝까지 가진다는 게 너무나 소중한데 그렇게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사 왕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잘했던 걸 뒤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도 그렇고 사대 교회를 향해서 그렇고 처음에 가졌던 그걸 기억하라고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하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변질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돼.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래서 오늘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성경 아사왕을 통해서 너무나 잘 봅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면 맞이 안 난다. 듣지 않게 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으로 대체해요.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나요? 바하사가 쳐들어갈 때도 그렇고 발에 병이 나도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마귀를 원했는데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아사는 끝까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어디로 가고요? 병원으로 가서 그걸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우리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